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고자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명령한 이 명령 그대로 요즘에 다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그걸 플라스틱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그 속에 넣어 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집 앞에 문패는 없어도 집 문 앞에 말씀을 넣은 그 박스는 꼭 붙여놓게 되면서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육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어느 부분만 사랑하면 안 된다. 어느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6절에 그래서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고란 단어가 재밌는 게요, 6절에 새기고가 있잖아요. 4절에 들으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6절에 새기고, 이렇게 들으라가 뭐냐? 새긴다. 이렇게. 그 쉐마를 보면은 쉐마를 얘기할 때 쉐마, 이것은 이제 명령형으로 본다면은 들으라 이렇게 돼서 들으라. 그러면 쉐마는 뭐냐? 귀로 들으라. 근데 귀로 들으라가 뭐냐 하니까 마음에 깊이 조각하여 새기라. 마음에 깊이 조각하여 새기라. 그러면 이 쉐마 들으라가 이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너의 귓구멍을 통과해가지고 너의 영에게 조각되도록 하라. 그 쉐마란 말은 우리가 그냥 들으라, 무슨 잔소리 듣듯이 그냥 듣고 말고 하는 그렇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를 통과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게 내 영의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판에 새긴다는 그런 말씀처럼 마음판에 새기는 것처럼 내 영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가 아무리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학가다 하면서 막 성경을 외우라 그래도 막 귀찮게 나 이제 학가다 하기 싫어. 유치원 때는 못 모르고 내가 엄마한테 졌지만 이제 내가 엄마보다 힘이 세졌는데 이제 안 할 거야. 중학교 되니까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애들이. 근데 그래도 계속 그 귓구녕 속에다가 계속 들으라 하면서 귓구녕에도 대고 계속 확성게 되고 들으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 계속 얘가 듣든 말든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게 그 영 속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평생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주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가 뭐 그걸 듣고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귓구녕에다 하는 것은 귓구멍도 아니야. 귓구녕이야 그때는요. 그 귓구녕에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영 속에 새겨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그것을 뭐 싫다 좋다 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새겨 넣는 거야. 그게 들으라예요. 야 새겨 놓는다. 네 영 속에 새겨 놓는다. 그러니까 늘 성경 말씀을 내 귀에다 대고 읽어주시고 외워주시는 그런 엄마나 그런 아빠를 만난 아이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중에 그 아이가 큰 업적을 달성했을 때 그때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귀찮게 나에게 말씀을 새겼는지. 이번에도 우리 한두 달 전에도 잠언 벌써 31장 딸딸 다 외우고 가서 졸업해가 또 진도 나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졸업하고 뭐 졸업하고 계속 나가고 시편 졸업하고 잠언 졸업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린이날에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의 영 속에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의 영 속에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 영 속에 그 말씀을 새겨 넣을 때 쉐마 그러면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돼가지고 명령문이 돼서 들으라. 샤마가 되면은 듣다.
동사. 샤마는 듣다, 동사. 근데 샤마가 또 다른 말은 명령, 왜 동상형도 되고 명사형도 되잖아요. 명사형이 될 때가 또 샤마.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샤마는 명사형도 되고 동사형도 되는데, 동사형으로 될 때는 듣다. 예. 그 다음에 명사형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샤마르가 되면 샤마르로 변형할 때는 보호하다. 그러니까 이 듣다가 변형되면 샤마가 샤마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새겨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특권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계속 힘들지만 끝까지 학가다 운동하면서 애들에게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해 주신 것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에서 보호해 주고, 미래 생활에서 보호해 주고. 그래서 우리 학가다 했던 애들이 이제는 10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 가는 애들, 나는 궁금해. 대체 어떤 대학을 얘네들이 갈까? 이번에 어떤 대학에 붙을까? 최소한 연고대는 붙지 않을까? 자기 자녀들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지만 아니 최소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정말 제가 산성교회 다닐 때는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강요했는지, 우리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방언기도 좀 하고 싶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우리 애들 친구들 중에. 근데 목사님은 방언기도고 뭐가 다 싫고 그냥 공부만 하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당시에 애들은 서울대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때 그랬어. 근데 별로 그게 안 좋더라고. 왜냐면 나는 공부하기 싫었거든. 난 공부하지, 교회 와서 그냥 가리방이나 그렇고 막 이런 걸 좋아했지. 근데 목사님은 그냥 공부 못하고 그냥 그런 막 인간도 아닌 것처럼 막 가서 공부해 막 맨날.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신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목사님은. 그런데도 내가 어릴 때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뉴욕에 갔을 때 목사님은 벌써 가셨고 사모님이 88세인가 그런데 병석에서 힘들어 하셔서 그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집도 다 3명 다 서울대 나왔나 그랬을 거야. 하여튼 그때 무조건 서울대만 나와야 되니까. 서울대 미쳐가지고. 근데 그런데 그 둘째 딸이 수경이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니까 내가 신방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내가 자랄 때 수경이라는 애는 뭐 아주 그냥 내 허리에도 안 오는 작은 애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 그래서 이제 걔를 따라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어릴 때 제가 그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빨리 사모님 일어나세요 하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천국 가셨다고 떴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보냈더니 그 수경이 목사가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손흥금 목사님만 유일하게 어머니를 찾아와 주셔서, 자기가 그 비 오는 날 우산 맞으면서, 우산 맞는 게 아니지 비 맞는 거지 무슨 우산을 맞냐, 비 맞으면서 우산 들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신방해 준 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인생은 지나갔지만, 근데 저 사람 아프다 그러면 신방 한 번 더 가려고 그러고, 그런 아주 조그만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만할게요. 지금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학가다 하면서 보니까, 얘네들이 학가다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냐 하니까 딴 애들은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엉뚱한 짓을 할 때, 우리 학가다 하는 아이들은요 특별하게 게임을 안 해요. 그리고 핸드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공부해.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학가다 하던 1기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삼수하더라도 다 그냥 S대 들어가도록 그렇게. 아이고 집사님 웃으시니까. 또 우리 아이들이 꼭 공부를 또 잘해가지고 S대뿐만이 아니라 S대 의대를 또 들어가려 그러니까 꼭 서울의대 들어가가지고 좀 제
며느리 그 신장 이식하는 거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나 모르겠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샤마 동사 샤마 순종하다 샤마르 해가지고 보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겨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새겨지는 거.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 부지런히냐고 설명이 나오고서 집에 앉아서도 말씀 가르쳐.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쳐야 돼. 누워 있을 때 말씀 가르쳐야 돼.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말씀 읽고 하루 시작하도록 해야 돼. 그 말씀을 계속 강론할 것이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걔네들 계속 외우도록 손목에 메어주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듣고 있냐? 들으라.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7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신명기 7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켜서 너희에게 그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이야. 신명기 6장에 가서서 다시 6장 17절 18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너희가 삼가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게 됐을 때는 모든 대적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리라. 아름다운 땅 차지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게 해주리라. 너희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주고 정직하게 신령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마르 보호해 주리라 그런 말이에요. 보호해 주리라. 샤마르는 뭐냐면 들어라, 순종해라. 샤마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성실하심을 보여주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성실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너는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보여줄게. 근데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다. 마음에 새기.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새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이 언약만 지키면 이 세상에 긴 시간을 돌아갈 필요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 들으라, 샤마, 그 말의 또 다른 뜻은 주의하여 들어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여 들어라. 깊은 말씀으로 들어라. 찬송하라, 선포하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 들어라, 새겨라 플러스 깊이 들어라, 찬송하라, 선포하라,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히브리어를 볼 때 히브리어는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리라. 5월달은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하다가 이제 승천주일이라는 게 겹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보통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올해처럼 3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을 지내게 되면 이제 좀 어버이 주일하고 겹치는, 몇 년에 한 번씩 겹치게 돼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하고 승천주일 겹치고 승천주일 다음 주일이 강림주일로 겹치고 이렇게 올해는 겹쳤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기억하라는 주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 예배까지 온전히 지키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짧은 기도지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감사한 일이죠. 요즘에 시대를 살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청소년 범죄율 1위. 그러니까 범죄 저질렀다 그러는데 어른이 지은 범죄보다 청소년이 지은 범죄가 더 많고, 자살도 중고등학생들이 화가 나면 그냥 건물에서, 그냥 고층 건물이 아닐 때는 1층, 2층밖에 없던 옛날에 갓난아기 시절에는 뛰어봐야 다리밖에 안 부러졌기 때문에 뛰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지금은 고층 건물 생기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소년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학가다 운동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면 그래서 경찰에서는 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자, 더 중벌로 다스리자. 근데 이상하게요, 어느 시대나 더 중벌이 생기고 법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살률은 더 많아지고 그 범죄율은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이를 더 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십시오. 국회에서 법률을 계속 제정하잖아요. 이런 법률 저런 법률, 요즘은 부동산 사기 법률, 별의별 법률이 계속 있는데 법률책은 엄청 두꺼워지고,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신림동 고시원에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만 두꺼워져 가지고 외워야 될 내용은, 법은 엄청 많아지는데 그러면 범죄가 줄어드냐? 범죄가 더 날로 많아지고,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라, 옛날에는 도둑질 같은 잡범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아주 고단위로 몇 억씩 막 사기를 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기독교인처럼 정직하고 기독교인처럼 신실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더 많은 법률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법률로 우리는 좋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 아노미 시대다. 이게 그리스에서 왔는데 아노미 시대 그것이 뭐냐면, 아가 이제 노라는 뜻이고, 노미가 범규라는 뜻이고, 범규. 아노미 하면 범규가 없는 시대다. 그게 그리스어인데, 아노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 없어진 그런 시대. 즉 말하자면 동물들 보면 암수 구분 없이 짝짓고 다니는 게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암수 구분 없이 짝짓고 다니는 동물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규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아노미 시대를 살고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인간에게 규범이 자꾸 없어져. 근데 이 규범이 없어지는 게 점점점 우리 자녀들이 그 규범이 없는 시대를 점점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결혼했다 그러면 그냥 결혼을 약속하면 결혼 전에 동거 들어가는 것은 아주 그냥 풍조가 되어버리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문명사회가 되어가면서, 문명사회가 되면 동물이나 이건 인간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만 가더라도 이 화장실이 그냥 공용 화장실이 다 되어버리고 하니까 아주 화장실 다니기도 쑥스럽고, 화장실에 여자가 있고 여자가 남자가 있고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것만이라도 우리들은 막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자체가 이것을 동성합법화를 통과시키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 규범은, 동물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지만은 인간이 동물처럼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십계명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번식해가는 과정 속에서 동물처럼 번식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범을 지키는데, 우리 규범은 뭐냐? 지금 법률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법률이 보면은 이 십계명에게 기준하지 않은 법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 법률이 다 이제 느슨해지지 않았습니까? 낙태 법률도 그렇고 전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꼭 규범을 지켜줘야 돼. 우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야. 우리들이 끝까지 규범을 지키면서 성경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규범을 우리들이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된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해주셔야 돼. 자녀들의 부모 효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무너졌거든요. 예. 또 형제간의 우애도 세상 사람들은 무너졌어요. 보이세요?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제간의 우애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형제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해가지고 이 사회 규범을 교회에서 끝까지 마지막 보루로서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하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에게는 마지막 사회 규범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무너지면 하나님은 이 지구에 비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친구들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은 그 규범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자녀는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장유유서가 있습니까? 남남북녀가 아니지. 갑자기 이상하게 되네, 여기가. 지금 장유유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5대 갑자기 경륜 있습니까? 거기까지 안 너무 자세히 알면 다쳐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좀 못하는가 보다. 제가요 이거 공부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제가 또 그 다음에 대학 공부하던 그런 그 젊은 나이 시절을 내가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영어를 하다 왔잖아. 그러니까 사자성어도 많이 잊어버리고 장유유서인가 이게 남남북녀인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게 장유유서인가. 그리고 지금의 관심은 제일 관심이 있는 게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자녀 우상. 자녀를 우상화시켜가지고 자녀가 무슨. 근데 우리 교인들은 건강 문제와 자녀 우상 문제를 초월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지옥 가요. 절대 안 됩니다. 자녀가 절대 우상화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라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의인 10명을 보고 우리나라를 멸망시켜 주지 않을게. 북한이 침공하지 못하게 해줄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걸 꼭 지켜줘야 돼.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는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서양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자녀들이 얼굴 안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서양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얼굴 보니까 뭐 물려줄 것도 없는 분들이 다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세요. 물려주는 순간에 자녀들은 싸우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은 물려주지 마세요. 아멘 다 하시네. 개코도 없으니까. 물려주는 순간에 자녀들은 거 가지고 나는 죽어서 없어져서 뭐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우상을 두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도 원망스럽겠어.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뭘 남겨주겠다 해서 어머니 그렇게 하다 보면 아들 둘하고 딸이 안 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이 두 아들이 듣고 있죠? 딸은 필요 없으니까 이 두 아들에게 다 남겨주십시오. 어머니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가지고 50대 50 나눠주세요. 안 그러면 큰 싸움이 있습니다. 절대 나는 안 갖겠습니다. 딱 저번에 오셨을 때 엄마가 너희들 사인해. 공평하게 3분의 1씩 갖겠다고 사인해. 그러더라고. 근데 원래 이 사인은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옛날 법은 장자가 뭐 2분의 1, 그 다음에 나분의 2분의 1 가지고 논아갖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여러분 몇 년도에 달라졌는지 모르죠. 상속법이. 모르죠?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달라졌는데 딱 공평하게 배우자 얼만큼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자녀들이 나머지 가지고 뿜빠이 n분의 1 하도록 딱 나눠줬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거 엄마가 사인하라 사인 안 해도 돼.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당신 돈이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아이고 이거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와이프를 천사로 생각하는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요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모를 자꾸 만나야 되고 형제끼리 자꾸 만나 대화해야지. 이게 자꾸 사이가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대화의 장을 자꾸 만들어야 돼. 나도 우리 아들이 장가에서 분가 나갔지만은 자꾸 말하는, 야, 이번 주에 우리 식사 한번 해야지. 뭐 먹을까? 이제 내일 휴일이지, 월요일날 밥 먹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대화가 없어지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이 핸드폰 때문에 전부 애들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잖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주범이 됐어요. 그리고 챗봇이다, 그 다음에 뭐다, 이런 거가 점점점 그런 문화생활을 하게 되고, TV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보고 이러면서 점점점 대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아주 큰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무슨 어떤 대학교나 뭐만 나오면은 자기가 무슨 다 한 것처럼,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뭘 알아? 나는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뭐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걸 우리들이 빨리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대화하고 애를 가르치고, 너는 부모의 가르침 밑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서 애들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은 우리가 옛날처럼 가정교육을 지식교육에서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고 하는 걸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정교육보다 지식교육이 앞서시고 이런 그 AI 교육이 앞서면서 인간화시키고 인간적 교육을 시킬 기회를 우리 어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없어지니까 현대 교육은 결국 인간을 컴퓨터로 만들고 내 자녀를 기계로 만들고 내 자녀를 기계화시켜 버리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어떤 것을 물체화, 사유화, 그 다음에 개인화, 소유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 보세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아유, 얼마나 자주 연락 와요? 그러면 아유, 뭐 외국 가가지고 뭐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가지 깨달은 건 절대 외국으로 시집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 깨달았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남남이 돼가지고 뭐 20년 됐는데 뭐 두세 번 왔다 갔다 이제는 연락도 없고 그렇다 그러는데, 또 어른들 쪽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좋은 대학 가서 좀 페이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내 노년의 보장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얘네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단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노년의 보장의 수단으로 나를 좋은 대학 가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입시 경쟁에, 무한한 경쟁에 묻혀가지고 높은 학과, 인기 있는 학과를 선택하려고 자기의 인간성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걸 우리들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가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20대 30대도 국가관이 이상해진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 얘네들이 이렇게 됐을까 하니까, 이게 다 기계화된 문명, 어떤 잘못된 매스컴을 들으면서 얘네들의 가치관이 달라져 있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 너희들을 따라가지고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해줘라, 그대로 걔네들 따라하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는 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명령을 계속 하시고 3절 4절에도 계속 그런 명령,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게 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야, 네 속에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보니까 너 어머니 유니스, 네 할머니 로이스구나. 그래서 유니게와
유니게가 미국말로 유니스죠. 유니스와 로이스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너에게. 야,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대대로 외갓집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시켰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비록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기독교 믿음을 잘 전수해 가지고,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명기 6장에서 보면 오늘 내가 6절에 6장 6절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길지어다.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이제 일어날 때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손목에 매라. 그래서 기호를 삼으라. 그래서 손목에 메고 맨날 다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맨날 붙이고 다녀.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길어갈지니라. 뉴욕에 플러싱에 있다가 내가 나와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어느 교회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나와서 어느 골목길에 내가 들어서 걷고 있었는데, 그 저녁에 깜깜한 시간에 아주 온 천지가 다 깜깜해요. 수요일 저녁 예배 가려고 그러는지 이 유대인들이 그날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이런 거 다 쓰고 코에 뭐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들, 그리고 머리에 말씀 박스 붙이고 손목에 말씀 박스 붙인 사람들이 온 길거리를 다 메운 거예요. 야, 유대인의 그 파워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에 온 천지에 이렇게 다 뒤덮을 수 있을까? 근데 유대인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결국은 신명기 6장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야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잠언 22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하나님, 이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 가족 단위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것이고, 서로 상처 있는 걸 서로 다 토해내고 서로 대화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 연락 안 했다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엄청 훈련시켰으니까 그들이 제사를 어쨌든 드렸을 거 아닙니까? 제사 안 드리는 가인과 아벨이 아니에요. 어떻게 드렸든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켰구나. 그거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문장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 쌓는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구나. 또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보니까 예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노아에게 순종해가지고 그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홍수에 쓸려 죽을 때 노아 식구들 예배드리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아는 가정재단을 착실히 쌓았습니다. 그게 이제 추산에 보면 한 120년을 쌓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20년간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홍수 심판을 견디고 이겨내게 됩니다. 이삭도 평소에 얼마나 재단을 잘 쌓았는지, 야, 번제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대로, 아니 아버지 평소의 습관에는 재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어린 양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오늘은 불을 준비하시고 칼은 준비하고 다 준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다 좋은데 번제물이 안 보이네요. 번제물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서, 야, 이삭이 평소에 번제물을 드리는 그 훈련이 제대로 된 아이구나.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당황해서 한 얘기가 그대로 예언 선포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항상 가정재단을 쌓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갔는데 자녀들이, 엄마 집에 있을 때는 늘 우리 자기 전에 가정 예배 드렸는데
오늘 좀 바쁘지만은 5분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고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이 정도 말을 할 때 내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쳤구나. 너희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어리다고 못 가르치고, 나이 들었다고 못 가르치고, 떨어져 있다고 못 가르치고, 뭐하고 못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